왜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짧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막 더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막 9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죽겠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금방 또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10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서 가을이 옵니다. 9월이 지나면 10월이 와요. 그게 시간의 순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의 법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온다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도 그래요. 아무리 깜깜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갈 때가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쭉 지나간다고. 왜? 우리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속에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10월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석 달만 지나면 2025년이에요. 다들 한숨 쉬고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시든 안 놀라시든 그 사실이라니까요. 저는 엊그저께 20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석 달만 지나면 2025년이라니까요. 절반이 꺾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공간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면 며칠인가요? 제가 계산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1000년이면 며칠인가? 1000년이면 1000 곱하기 365 곱하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나는 시간인데 하루하고 1000년하고 주님은 같으시대요. 물론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면 긴 시간이 짧게 여겨질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면 흘러가야 따라가야 돼요. 나이 먹고 싶어서 나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래서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 1000년 만년 이게 영원이 아니고 이게 쌓인 게 영원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다라는, 시간 위의 개념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봤는데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에도 있더라. 이게 홍길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공간을 초월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있다가 순간이동을 해서 간다? 물론 여러분 요즘 물리학, 양자역학이나 이런 이론들을 보면 이런 이론들이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지금도 해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도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지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해. 왜? 우리는 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라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도 계실 수 있는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요. 내가 여기도 계시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만날 수가? 요즘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굴은 보겠지만 실제로 만나려면 내가 가든지 와야 된다고요.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려면 내가 미국에 가서 만나든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만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라는 거예요. 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해서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0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왜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오전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은 오후 10시인 줄 알고 오후 10시에 오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는 만날 수 없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만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시간을 만드세요. 그 이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역사의 인류의 첫날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며칠까지 6일까지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6일을 만드시고 뭐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일은 내가 모든 것을 마친 날이야. 그리고 너 이 날 약속해야 돼.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날이라고 시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이 날은 내가 너와 만나는 날이야.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날, 그 날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6일 동안 너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 그리고 이 만든 이 날은 나와 약속한 날이야. 이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어떻게 해요? 공간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공간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러다가 종종 가끔가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알면서 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던 분 계시죠? 없으세요? 그런 능력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공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요. 놀라운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뭐가 돼요? 믿어져요. 뭐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나 초월적인 역사하심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경험들은 일생에 몇 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놀랍게 주님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나머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경험하면 아멘, 놀랍게 믿고 경험하고 보겠는데 왜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경험되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보이질 않지만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게 주님께 주신 게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이걸 놀랍게 보여주신 자리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에덴이에요. 에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자리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에덴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자리인데 왜 기쁨이냐면 거기에 사는 아담이 누구와요? 거기에 거니시는 하나님, 거기에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같이 거기 다니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같이 아담과 함께 사시고 아담과 함께 같이 거니시는 그곳이 바로 뭐였다고?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은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게 되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때요? 카페도 같이 가고 또 어때요?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뭐예요? 산책하잖아요. 걷잖아요. 데이트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사랑하는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계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에덴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실제적으로 보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원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 바로 에덴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눈으로 보는 공간으로, 공간적인 차원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신 곳이 에덴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에덴 동산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담이 범죄하면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에덴이 상실된 거예요. 에덴이 없어진 거예요. 에덴에 쫓겨난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인간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그냥 단순히 큰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후손이 많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주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그 땅. 그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그 땅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70명을 200만 명으로 늘리세요. 400년 동안에 늘리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어디로 데려오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부르세요.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소유이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유고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야, 너 이거 만들어라. 뭘 만들라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소유고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걸 만들어라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 번 출애굽 29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여러분 성막이 여러분 출애굽 25장부터 29장 또 실제로 만드는 장면이 35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어때요? 막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가늘게 꼰 배실,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성경 읽으시다가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10 몇 장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오다가 어디서 신의 산에서 길을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가늘게 꼰 배실을 읽다가 내 마음도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몇 규빗하다 도대체 우리 집 평수도 아닌데 이게 뭐가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뭘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그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막 위에 뭐가 올라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밤에는 뭐가 올라가요? 불 기둥이 올라가요. 아, 우리도 여러분 그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낮에도 밤에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성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막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공간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시대로 그들이 나타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라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면서, 그 기쁨이 뭘 우리에게 주냐면요, 그것이 뭘 주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때 보면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참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샬롬 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인사거든요.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가식적으로 들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샬롬. 여러분, 우리는 샬롬을 줄 수 없지만 누구는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디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실 때 거기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요. 그게 에덴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곳엔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다고요. 거긴 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에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세요. 나중에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올 때 보니까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이, 그룹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에덴을 지켜요. 지키시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는 곳, 또 뭐가요? 거기엔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어요. 에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에덴에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분리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셨더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해 주셨더니, 내가 그 주님 목자 그 품 안에 있었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제일 돈 많은,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요. 왜? 자기가 언제 또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벌면 만족할까요?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보여요. 또 1000만 원 벌면요,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더 나갈 일들이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1000만 원 안 벌어봐서 모르지만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부족해요. 안 채워져요. 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유일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공급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뭐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공급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안식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안식. 여러분, 지금은 성전도 무너졌고 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이 안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사실 인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 다 이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쉴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요. 돈을 왜 벌어요? 그 돈 갖고 안식하려고, 그 돈 갖고 누리려고.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 노후 대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또 뭣도 필요해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 왜? 돈이 있어야 내가 안식하고 노후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돈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어때요?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안식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이 이 땅에 과연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처음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뭐예요? 전세로 살아요. 전세로 가요. 왜? 전세 사니까 이제 나가는 고정 지출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전세 사는데도 불안해요. 전세 지나갈 때마다, 계약 기간 지날 때마다 또 자꾸 이제 주인하고 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집을 사가지고 매매를 해서 자기 집을 사요. 야, 그럼 이젠 다 세상에 다 누린 것처럼 행복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안식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셨던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이 에덴이 깨어져 버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멘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1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준비해라,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수아 맨 뒷부분에 보면 24장 바로 앞에 2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사업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이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쉬게 하신 후에, 안식하신 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식하게 하셨다.
근데 그리고 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냐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안식이 아직 다 안 주어졌대요.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구약성경에 보면 그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귀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여러분 성을 보시면 성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 안에 있는가, 성 밖에 있는가.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성 안에 있으면 밤에 잘 때도 안전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이 여러분 안전해야 쉼을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좀 쉬려고 하는데 아무나 다 왔다 갔다 해요. 아무나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못 쉬셔요 여러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화장실 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못 쉬신다고요. 여러분 집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들려 아파트에 사랑하는 입주민 여러분 광고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오늘 내일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 아파트에 쉬시겠어요? 그 집에 사시겠어요?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성 밖에 있는 삶이 그런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 밖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이 어떠해야 돼요?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쉴 수가 없다고요. 그 안식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을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회복을 이루시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고요. 거기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회복하신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보면 룻기의 본문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고요. 그걸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그 회복하시는 역할,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영어로 리디머예요. 구속자, 그걸 회복하는 사람, 물은다. 이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을 물은다? 이런 물어뜯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이거 싫어요, 가져가세요. 이거 물은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기업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끼는 뭔가 갖고 있는데 누가 실수로 와가지고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물어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소중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물어내!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대로 하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주든지 이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라. 이게 바로 물은다라는 의미라고요.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원상복구 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룻기를 통해서 누굴요? 보아스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공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인가 아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룻기의 배경과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방 땅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길 위예요. 길 위. 집이 아니라 길 밖이라고요. 황량한 광야와 같은 땅, 낯선 땅, 이방 땅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와요? 그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룻이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에 와서 어디로 가요? 밭으로 나가요, 밭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방 땅 길 위에서 밭으로 가요. 밭으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오늘 3장의 본문에 가면요, 이 일하던 밭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추수할 타작마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장면이 4장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추수할 타작마당에서 어디로 가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요. 보아스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가정에서 끝나요. 집에서. 나오미의 집에서 끝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길 위에 사는 인생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공간적으로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뭐길래?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엘이에요. 고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고엘. 노엘도 아니고, 노엘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성탄절 때 노엘이란 말이 프랑스어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니까. 고엘이란 말은 정확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친족이란 말이에요. 친척,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건가? 이 고엘이란 말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어려움인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뭐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뭐 땅이 다 넘어가게 됐어요. 땅을 다 팔아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누가요? 그 어려움 당한 그 가족을, 친척을 누가요? 같은 가족이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팔려간 땅을 다시 값을 주고 되찾아와야 돼요. 되사와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노예로 팔려가도 여러분 어때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온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된다고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팔려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빼앗겨서 저주 가운데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주님이 되찾아오셨다고요. 아멘.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비용을 지불하셔서 회복시키신 거. 아니 옆에 집 친척 일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가까운 친족에게 이 책임까지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돈을 지불하고 해올 때 여러분 자기의 대가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좀 미묘해요. 어떤 분들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래요? 아까운 분들은요 사랑이 없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족이 여러분 만약 진짜 그게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라면 어떻겠어요? 아깝지가 않겠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행하라고요? 계산적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왜? 같은 한 가족 공동체니까. 이걸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중요한 이유가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게 배분해 주실 때 그 땅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 12지파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지파를 주시면서 그 땅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지파의 한 사람이 땅을 팔렸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뭐 같은 그런 민족이면 괜찮겠지만 이방에게 빼앗겼어요. 그럼 그 땅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다른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일이 안 돼서 어려웠을지라도 그걸 누가요? 같이 지파가 가족이 같이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지키고 보존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을 자의 제도의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책임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게 피살됐을 때 그걸 누가요? 가족들이 함께 다 그 원한과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줘야 될 의무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과거에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보복할 수 있는 동해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에 원한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픔을 그대로 같이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엊그저께도 뉴스 보셨지만 여러분 지나가던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걸 누가요? 지금은 우리가 사적인 복수는 허락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여러분 그런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야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렇지 않는 여러분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시대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공의를 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은 또 뭐가 있냐면 그 가정에 기업만 땅만 되찾아 줄 것이 아니라 그 가문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아들을 낳는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개념으로는 사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가?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가문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땅을 되찾아줘도 그 땅이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장자와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루세 가정만 보십시다. 누구 남았어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에 누구 남았어요?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죽었죠. 누구 남았어요? 나오미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누구죠? 오르바와 룻이 있지만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룻만 지금 따라온 거예요. 여자 2명만 남은 거라고요.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도 다 할 수 있고요. 다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는 집의 제일 큰 문제는 먹고 살 문제예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삭 주우면서 먹고 사는 연명하는 거잖아요. 보호받지를 못해요. 경제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도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혹여라도 친척 누군가가 기업과 가정을 돌려줘도 회복해줘도 그걸 이어서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도록 누가요? 그걸 이제 계대 수원법이라고 해서 동생이나 친척이나 누군가가 대신 아들을 낳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 우리 이상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업과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개념으로 그 당시 개념으로 좀 이해해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고엘이었습니다. 바로 이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에 바로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결국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회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슬픔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냐면 회복과 기쁨으로 끝나요. 근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의 가정과 나오미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3장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와서 밭에 갔다가 우연히 갔다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친척. 우연히 갔더니 보아스의 친척, 나오미의 친척을 만난 거예요. 룻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은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그건 전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과정들이 이렇게 쭉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3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랑과 호의를 받고 집에 돌아왔던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어머니가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요즘도 보면 여기 며느리들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딸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내 딸아라는 부르는 호칭이 어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어떤 느낌이고 어떤 관계였는지 조금 여러분 감이 좀 오시죠?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정말로 사실 그럴만도 하죠. 룻이 그런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다 사실 뒤로 하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참 귀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룻을 향해서 딸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할 곳. 여러분 안식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보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큰 개념으로 보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노력했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과업을 완수해요? 완수하지 못해요? 완수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이뤄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안식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깨져요. 여호수아 다음이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엄청난 혼란의 시대예요. 대적들이 끊임없이 주변국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시대예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요, 마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마노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노아가 여러분 누굴까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오지 못했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노아가 누구냐면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 아시겠죠? 삼손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엄청 수탈해가고 괴롭혀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해내신 사사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제가 이 마노아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할 곳이라는 뜻이에요.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노아흐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노아흐가 누굴까요? 노아가 뭐예요? 안위, 안식, 쉼,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노아흐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안식할 곳이라는 뜻이 마노아예요. 이 마노아를 왜 꺼낼까?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괴롭힘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요? 룻기에도 그 마노아가 나와요. 어디에 가요? 3장 1절에 나와요. 안식할 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노아라는 말이에요. 이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마노아 그 안식할 초소를 준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그 안식할 초소가 어디가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옷 날개 아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룻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룻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면서 쭉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자, 이제 오늘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않겠냐? 네 보아스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다. 그래서 오늘 보리를 추수하고 까불리고 나서 거기에 있을 텐데 이렇게 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줄까요?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 보일 때 보이지 말고 보아스에게 미리 보이지 마.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 때 어디 잠드는지 봐가지고 잠이 들면 그의 이불을 발치해 가가지고 이불을 조용하게 덮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얘기해 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룻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여러분, 이 과부된 여자가 밤에 여러분 남자의 이불 같이 덮으러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위험한, 만약에 이게 혹시 발각되거나 일이 잘못되면 룻도 굉장히 난처해지고 보아스도 굉장히 곤란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룻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시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행합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보아스에게 우리의 기업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룻을 상당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을 나오미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대해주는데 여러분 이장처럼 여러분 그렇게 다 막 대로 퍼주고, 여러분 막 그 여자가 막 나달을 주었는데 여러분 한 말 22리터니까 거의 한 말 정도, 12대니까 한 말 가까이 한 말이 넘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여러분 그냥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었던 거잖아요. 나오미도 그걸 보면서 이 보아스가 그냥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장에 보면 보아스 말고도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이 관계와 이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보고 이렇게 룻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했던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을 덮으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저 추수를 다 마치고 풍족하게 추수를 마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잘 먹고 기분 좋게 누웠어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것을 보고 조용하게 안 들키고 있다가 조용해 가서 발치를 들고 누워요. 발이 덮고 있는 이불을 조용하게 덮고 거기 자기 덮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태평하게 잠자고 있던 보아스가 자다가 아마 뒤척거렸겠죠. 아마 밖에 자고 있으니까 좀 쌀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불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불 같이 옛날에 덮고 주무시면 어때요? 추워서 이렇게 이불 덮으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이불 덮고 안 놔줘. 그럼 어떻게 해요? 힘껏 잡아당겨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럼 한참 자다 보면 또 추워. 이불 어때요? 끌어당기고 이렇잖아요. 아마 보아스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다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잠결에 이불을 덮으려고 하다가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잠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좀 자다가 뒤척뒤척 거리다가 옆에서 낯선 사람이 누워있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
여러분 공감을 좀 하십시다. 보아스의 심정을 좀 우리 같이 좀 들어가 보시자고 여러분. 얼마나 보아스가 많이 놀랬겠냐고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냐고요. 깜짝 놀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소리를 아마 질렀겠죠. 그때 9절에 보시면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아멘. 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자기를 낮춰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당신은 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사실 이 당신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청혼의 의미도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시기를 이렇게 청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이렇게 지금 룻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룻은 자신의 안위나 행복보다 이 결혼의 목적이, 청혼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보다 기업이 회복되는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사실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일들과 앞날을 위해서 사실 이 일을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책임을 좀 맡아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보아스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과 이 문맥과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아마도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이 보아스도 연배가 이 룻의 연배라기보다도 아마도 나오미의 연배와 좀 비슷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 이내가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풀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베풀었던 사랑보다 나중에 베풀었던 인내와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보다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더 큰 희생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가문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기를 원해서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사람 따르지 않냐고 나에게 온 그것이 참 귀하다라고 그 본질을 봐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보아스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룻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스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참 바르고 귀한 여인이라는 것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야기에 나와요. 어떻게 순리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보아스도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그냥 그대로 알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일을 진행했을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반드시 그 책임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책임을 그 가까운 친척이 거절하잖아요. 왜 거부했을까요? 사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을 했겠죠. 근데 그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거절한다면 순리대로 내가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책임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날개라는 말입니다. 카나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개라는 말이 그 2장에서도 나오고 룻 2장에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에요. 야, 네가 돌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나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보아스 입을 통해서 룻에게 나와요. 그 표현이 어떻게 해요? 룻을 통해서 다시금 보아스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회복하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보아스가 그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할 때 가려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시면 잡혀가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가요?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가잖아요. 가리고 가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물론 여러분 죄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양심에 여러분 굳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죄는 당연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요? 주님이 가죽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과 약함을 덮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옷자락이에요. 그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보아스는 그렇게 룻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보아스의 날개로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룻은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다 가려주고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어떻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하나뿐인 생명보다 소중하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마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아스의 옷자락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하심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해요. 회복하는 일, 기업을 물을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 놀랍게도요,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어줘서 이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그 보아스의 증손자뻘이죠.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고요. 이 보아스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보아스가 날개로 그 룻을 덮었을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결국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놀라운 옷자락이 되어주셔서 날개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리와 귀한 안식으로 인도에 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옷자락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 그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처럼 늘 구하십시다. 우리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옵소서. 그 안에 거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회복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룻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 이제는 완전히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보아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 우리를 회복하실 분으로 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인생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